다 같이 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계시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부활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달라고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란 것들 주님께서 잘 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선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로 선하옵소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산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살고 싶었으나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싶으나 하나님 우리의 여건과 처지가 쉽지 않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귀한 자녀들 주여 붙잡아 주시사 세상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능력 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각자의 예배를 드리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든 자리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존경되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죽은 자의 첫 번째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고통받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허락해 주심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이자 감격인데,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 또한 갖게 하심으로 저희 모두가 다 천국을 바라보며 오로지 주님으로 인한 이 귀하고 복된 구원을 기쁘게 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이 귀한 주일, 저희 모두가 다 이 영생의 큰 기쁨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지금 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침은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혹여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여,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부족한 곳들을 메워주시고 연약한 곳들을 치료하시는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교만과 아집 그리고 나태함을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여 속히 끝내게 하여 주시사 각지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절이 큰 은혜와 위로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자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자들이 주님 가정을 잃어버리는 이 어렵고 안타까운 시기에도 주의 어루만지심이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들은 노뱀을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지금 마땅히 주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 때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봐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4주째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하나님 주께 드리지 못함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예배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산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삶의 부족한 부분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위해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곽태구 권사님, 장명덕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질병에 차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이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혹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치료가 멈춘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 쓰라려 있는 자녀들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임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직접 가서 보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들의 삶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또 그들이 이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라려 있는 자녀들 오랫동안 학업을 하지 못함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시기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여 주시사 하나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지의 선교지에도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남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고 선교지가 크게 망가지고 후원하고 있던 교회들도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멈춘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멤피스의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있는 유니온 선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더욱더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교회와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위에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만 온전히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전에 나와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의 수고와 용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으로 주께서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중에 여러 성도들과 통화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있으심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모든 사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 그리고 사업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 가운데 서로를 돌보시고 서로를 아껴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카톡으로 성경 문제를 통하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몸살이 나요. 그래서 저 매일 교회 나오거든요.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일을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은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주는 대충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두 번째 주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사업체를 문을 여셨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은 매일 하시거나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직접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명덕 장로님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 그리고 를 함께 병행하고 계시는데 주중에 좋은 소식이 있으셨어요. 지금 장로님께서 전립선암이 먼저 생겼다가 그게 임파선으로 전이 되셨는데 우선 전립선암은 다 치료가 되셨답니다. 방사선 치료 절반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치료가 잘 됐다 그러시고요. 이제 나머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시고 키모 다 하시면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쯤 우리 장로님도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다 끝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암 치료가 무사히 잘 진행되고 전립선 쪽의 암은 치료가 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주중에 시카고랑 캘리포니아에서 부고를 여러 번 들었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원래 진행하고 있던 이 치료 과정들을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케어를 못 해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일찍부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 과정에 있었던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과정에 차질이 없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기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원래 해피 이스터죠. 만나셨으면 해피 이스터 하는 건데 해피 이스터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년 안쪽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읽었던 내용인데 한 잡지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어느 서울에 있던 교회의 전도사님이 고등부 애들을 대상으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는 열정이 가득 차 있으셨던 분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활에 관해서 1시간 설명하는 것으로 부활의 전반적인 의미를 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활 신학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좀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 쉽게 전하려고 아이들을 향해서 이 부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가게끔 만들어 놓은 길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에 있고 그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산자들의 첫 열매 즉 망가졌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아티클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길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등부 애들한테 자 이해가 가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고등부 아이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부활은 리셋 버튼하고 비슷하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셀폰에 그 버튼이 잘 없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셀폰에 보게 되면은 아주 조그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셀폰의 그 구멍을 바늘 같은 것으로 꼭 누르게 되면 리셋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초기화돼요. 지금처럼 모든 셀폰에 있는 OS가 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셀폰 자체가 그렇게 OS가 온전하지 않아서 애플은 모르겠는데 삼성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종종 이 셀폰이 움직이다 스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나와 있는 셀폰에 자그마한 구멍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쿵 누르게 되게 되면 이게 리셋이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OS 프로그램이 초기화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고등부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핸드폰의 리셋 버튼하고 똑같은 거네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 전도사님이 할 말을 잃었답니다. 나름 이 전도사님은 열심히 부활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이 아이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또 거기 앉아있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을 향하여서 그게 아니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설명할 바를 알지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곰곰이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고 또 내용이 어떻고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아이들에게는 더 직관적으로 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예수를 믿습니까? 특별히 한국의 고등학교 애들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주일날 성경 공부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사실이 이 전도사님 나름대로 고마웠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것이 온전히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알기 전에 우리와 부활을 알고 나서의 우리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텅 비어 있지만 5분의 성도님들이 이 녹화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이 일이 어느 정도 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도 다시금 고쳐주셔서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 귀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을 맞았음을 감사하고 이 부활의 큰 은혜가 나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같이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부활의 전반적인 의미를 다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리셋 버튼을 얘기했는데 뭘 알아야 리셋 버튼을 누르죠. 여러분, 그 셀폰의 리셋 버튼이 얼마나 찾기 힘든지 모릅니다. 굉장히 구멍이 작아요. 가느다란 바늘이 들어갈 정도로 그 구멍이 작습니다. 이 리셋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얼리 어답터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기에 익숙한 아주 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셀폰에 리셋 버튼이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 리셋 버튼을 찾아서 누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의 큰 의미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활에 대해서 기초적인 몇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활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활은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이 닫혀진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겁니다. 손과 옆구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이 박혔던 자리이고 옆구리는 창에 찔린 자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저 환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손과 찢겨진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너희의 선생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도마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거짓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도 문맥상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데 굳이 꼭 거기에다가 숨을 내쉬며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호흡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부활은 거짓된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일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봤다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육신은 사라졌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으로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성경의 부활은 명확해요. 죽은 자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그 상처받은 육신 그대로 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증명되고 증거되며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에 대해서 증인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절을 대하면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리셋 버튼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제 셀폰을 까봤어요. 근데 셀폰에 리셋 버튼이 없어요. 그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OS가 우리 그 셀폰 안에는 프로그램이 안정화돼 가지고 리셋 버튼을 누를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리셋 버튼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리셋 버튼 한 이야기를 갖다가 믿으려면은 10년 전쯤에 한 8년 전쯤에 진짜 리셋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하고 눌러본 사람들만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며 공감하겠죠. 꼭 비유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과 그분이 들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셔서 우리도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부활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면 부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몇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신 명령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부활은 새로운 임무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이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부활은 혼자 갖고 혼자 누리고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널리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보냄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주의 보내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성령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부활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해야 될 시대입니다. 못 보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능히 놀랍게 서고 믿음을 지키는 자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잘 아세요. 그리고 이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함량 미달인 것도 잘 아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들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보냄을 받아서 각지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것을 다 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많은 자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20명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을 바라고 구했던 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자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보냄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진동케 만들고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성령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시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부활의 의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질병을 걸린 자들이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죠. 내가 무엇이 관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에 대한 대답으로 병이 나을 것이다 와 죄가 사해질 것이다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만큼 죄사함의 권세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매면 매이고 우리가 풀면 푸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많이 치이죠. 이곳저곳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부활을 알고 주의 성령 가운데 함께 거하는 자들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존감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몹시 몰려 있어요.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11명,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공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서 의심을 갖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권세를 가졌다고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특별히 온전한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서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는 바로 이런 격려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묻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자 주의 놀라운 능력이고, 또한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일어나 깨어서 경성하며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반응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저기 문을 닫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게 되면 문을 잠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을 잠근 거예요.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무섭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공격할 때도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진 그 순간 이들은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문을 닫고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알게 되게 되면요, 은혜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부활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다시금 부활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은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잠깐 까먹었던 것을 다시 한번 찾는다는 의미예요.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그 은혜가 딱 끊기고 나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게 되죠. 아프리카에는 원조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원조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그 선교 편지를 쓸 때마다 쓰는 내용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많은 원조를 받고 있죠. 지금까지 미국이 아프리카에 쏟아도 부은 돈만 200억 불에 가깝답니다. 엄청난 돈을 아프리카에 쏟아부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참 많은 식량을 대고 모기장을 대고 길을 내주고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요즘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옷을 가져가거나 음식을 가져가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못 듣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자주 받다 보니까 받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안 주냐 그런답니다. 선교사가 가가지고 선교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때가 됐는데 뭐 먹을 것도 안 나눠주고 옷도 안 나눠주게 되면 선교사를 무시한대요. 그 왜 안 주냐고, 당신은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도리어 따진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원조병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은혜이자 많은 사람들의 도네이션이고 헌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했다는 사실은 전혀 그들에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매해 받았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많은 은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내 곁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으니까 당장 두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결국 문을 닫아 걸고 공포 속에서 서로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은혜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찾아가셔서 또 제 가운데 다시금 찾아가셔서 주의 은혜가 참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영화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로 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은혜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인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절실하게 깨닫고 있죠. 이번 이 부활절은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활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예수께서 부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평안의 부활입니다. 9절에도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밑에 나와 있죠. 피스입니다. 피스. 너희 안에 평안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는 부활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19절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오사 가운데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1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멀리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부활은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무덤 가운데 계신 분도 아니고요. 저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니시고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부활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힘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때문이죠.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눈에 안 보인다는 것. 전쟁터에는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닙니다. 옆에서 쾅쾅 터지고 벽이 무너지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은 혐오를 낳고 이 두려움은 원망을 낳습니다. 피부색으로 혐오하고 또 가진 것으로 혐오하고 또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계층을 나누고 또 누군가 원망할 자들을 찾아서 정치가들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또는 나에게 질병을 옮긴 사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평강의 은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언한 본디오 빌라도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지 마시고 예수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로 인해 기쁘고 예수로 인해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진짜 평강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 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평강이 선포된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로 죄사함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묶이고 또 묶고 푸는 역사를 갖게 하셨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 미국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강이 이 나라와 이곳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강이 증거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담대케 하시고 두려움에 먹히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자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삶의 일부분을 쪼개어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것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사 먹을 것, 입을 것, 또 머물 곳을 인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부족한 곳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물질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어려운 순간에 물질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을 찌르는 고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물질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선포하신 평강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과 미국과 한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